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복음서인데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신앙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따로 구별하셨다는 그런 선민의식이 아주 분명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 선민의식이 너무나 오만하게 또 교만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선포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꺼내든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아닙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또 사무엘하 7장 16절을 근거하면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다윗에게 준 것은 이 왕위와 이 집이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언약에 대한 성취로 오셨다는 거죠. 이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족보를 먼저 꺼내든 겁니다. 족보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 거긴 4명의 여인이 나오죠. 다말,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소개되는 4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 바세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아라고 하는 한 남자의 아내로 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족보를 쓸 때 여러분 선조의 이야기들을 100% 가감없이 그냥 다 기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죠.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숨기고 싶은 과거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태가 노골적으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자부심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다말, 라합, 룻 다 뭡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민족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민족은 이미 섞인 존재들이고, 그리고 부정한 그런 피가 있는 그런 사람의 피가 섞인 후손들이다,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던, 우리가 그렇게 바라왔던 그 다윗은 부정한 일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간, 그래서 바세바란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면 가려질 텐데 바세바라고도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남의 아내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간 부정한 그런 민족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마태는 그렇게 고발하듯이 족보를 쭉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독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한 우리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거꾸로입니다. 예수님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들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이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족보를 쭉 꺼내든 것은 그것을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부연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우리가 읽었던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낳고 얘기하다가 예수님 때에 와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요셉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도구로서, 통로로서의 마리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실제로 잉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약혼이 어떠냐면 결혼을 만약에 내년 10월 1일 날 한다 그러면 1년 전에 약혼을 하는 겁니다.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이제 남편 될 사람은 집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1년 그 사이는 약혼의 기간이지만 실제로 결혼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봐도 임신한 것으로 확인될 만큼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이제 같이 살지는 않지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임신했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결단을 뭔가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던 거죠. 내가 아는 마리아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조용히 비밀스럽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나름대로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것을 생각할 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감정의 정리가 안 됐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내가 누군가의 그런 이 씨를 받아서 임신이 된 상태인데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지금 불러가고 있는데 보호해 주고자 했지만, 비밀을 지켜주고자 했지만 감정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또 두려운 마음까지 그에게 들었을 텐데, 그때 20절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하나하나 주의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달해 주는 그런 메신저인데, 메신저가 얘기를 할 때 하나하나 잘 듣죠. 그래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으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에게 모두 나타났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또 37절, 38절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굉장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약혼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요셉과 동거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묻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3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3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사촌 언니가 누구냐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잉태가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마리아에게 예시를 들어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죠.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즉각적으로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받을 만한 그릇인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이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임신케 하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고 때가 되면 공생의 사역을 하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거나 동역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도 경건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게 주의 뜻이구나. 그래서 아멘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그 목적을 이루실 그분의 직분, 직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 자체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도 있고,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라고 할 때 그 죄에서는 죄로부터 확실하게 분리시켜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죄인 된 자기 백성이 죄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고 보지 않으시고 인생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될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람 가운데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들 하나님을 보낼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허덕이고 있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완전히 분리시켜 구원받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단교주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로마서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로부터 자유하여 더 이상 존노릇하지 않는 길을 당신의 백성이 걸어가길 원하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선택을 하신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란 이름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오신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다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 지금을 얘기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자체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 구약의 메시아는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예언,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했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직분은 다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이런 직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스도란 그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완벽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기를 선택하셨고, 구원자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경험만 특별해도 그 경험을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좀 남이 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 그 재물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과 소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인데, 죄가 있는, 여전히 죄에 허덕이고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들 가운데 그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많은 남편들이 그런 고백합니다. 나랑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허물이 보이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함께 살기에는 미흡한 존재라는, 이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니까 당신하고 살아주는 거지, 이렇게 아내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겠어요? 조금만 1시간 1년만 지내봐도 그렇게 멋졌던 그런 사람 안에 그런 허물과 그런 연약함과 그런 깨지기 쉬운 영역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결혼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 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결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을 결정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끝까지 반응하셨던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순종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순종은 순종을 낳습니다. 헌신은 헌신을 낳고 충성은 충성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담긴 그런 놀라운 비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동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선택으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이 성탄 시즌에 선물을 주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이 모든 것의 기저에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순종의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그러나 의미가 있는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